오늘 에베소서 네 번째 강해로 온 우주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신 복 제목이 깁니다. 온 우주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의 비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그 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 2004년 9월 24일 2004년 9월 24일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글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제가 적어놨던 거를. 상당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에게 수면제 같던 성경 말씀이 그 어느 날부터 내 눈을 밝게 해주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수면제 같습니까? 예? 설교 여러분 수면제 같아요?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나에게 수면제 같던 성경 말씀이 그 어느 날부터 내 눈을 밝게 해주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게 기뻤대요. 이제 그 말씀이 궁금해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 주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암울했을까요?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해. 믿습니까? 그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되는 특권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동댕이 쳤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지요. 이런 글을 올려놓은 11년 전에, 아마 이게 지금도 홈페이지에 남아있는지 자료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수면제처럼 들려오다가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비밀이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묵상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은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죠? 졸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이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갈망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이게 무너진 사람은,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기도하세요. 자,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옥중에서 지은 서신이라 했습니다. 옥중 서신. 한 사람의 인생에서 최악의 상태가 감옥에 간 거죠. 그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져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 핍박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자, 감옥에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제가 쭉 이제 이렇게 지금 지난번 공부했던 거 다시 복습하면서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감옥에 앉아서 한 번에 드린 감사기도라 그랬죠. 한 번에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그냥 쫙 얘기한 거예요. 3절에서 시작해서 14절에서 끝납니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한 번에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걸쳐서 잘라서는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습을 해야 돼요. 자, 바울의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가 너무 감격해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갔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 땅에 속한 복으로, 세상의 복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감옥에 갔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세상의 것들 관심 갖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거기에 대해서 묵상했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앉아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정도의 수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수준이 이제는 좀 이 정도로 성숙해져야 돼요. 아셨죠? 날마다 어린 나이처럼 뭐 하나님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또 돈 안 주면 또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이런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얘는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걸 깨닫고 감옥에 앉아있든 뭐 어디에 가 있든 뭐 순교의 자리에 가든
감사의 찬송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가 감사했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해 봤더니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저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장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이미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했죠. 지난 시간 것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깨달은 세 번째 은혜인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을 다 구원하고 새롭게 해가지고 이 땅에 이런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그걸 오늘 여긴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란 말인데 영어에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미스테리,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구원의 신비. 그것을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 그걸 깨닫고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랑. 그 감사의 수준이.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감사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 경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죽을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감사의 전통이 이어내려오고 있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러니까 넘치게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비밀. 그것도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의 역사와 인간을 하나님 과연 어떻게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가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 제가 강의하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거기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우주와 인간을 향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설명했는데 설명이 더 어려워요. 설명이.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 이미 2주간에 걸쳐서 공부했죠. 창세전에 여러분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그것과 또한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거죠. 두 가지 비밀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이 비밀이 세 번째. 이제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상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10절. 자, 공부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기가 어떻게 알게 됐다 그래요? 어떻게 알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 그럼 여기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이 지혜와 총명은 이 헬라어에 보면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은 이 지성적인, 그러니까 인텔렉츄얼한 그런 그 지혜를 말하고, 이 총명은 프랙티컬한 좀 실천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은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 단어로 지혜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자기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자기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바울은 세상의 학문을 두루두루 섭렵하고 공부해가지고 그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 철학이라든가 뭐 수사학이라든가 이런 사상 이런 걸 전부 다 통달한 사람이고, 또 자기 유대교의 율법과 구약을 통달한 최고의 학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지혜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습니까?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핍박하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도 예수 믿기 전에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고 알고 싶은 그 미칠 지경인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알게 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라는 말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행위도 이야기하지만 전도의 내용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과학과 수학을 공부하고 문학과 역사를 공부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을 전부 섭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아무리 많은 신학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서구의 신학자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냥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탐구하고 그냥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바로 2000년 전에 저 로마의 십자가에서 저 처형당하신 저 나사렛 저 젊은이가, 33살의 그 죽은 젊은이가 그냥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래요, 자기에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갈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형틀에 매달려갖고 죽은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속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학자도, 저 옥스퍼드나 하버드의 최고의 학자도 알 수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과 역사, 문학을 다 공부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찾아오셔야 여러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무지하고 머리도 별로 안 좋은 죄인인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수준 높은 감사예요. 수준 높은 감사. 이제 여러분 감사도 어떻게 하자고요? 좀 수준 높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초월해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복된 자리에 나왔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까지는 인생 좀 있다 죽는데 죽으면 어떻게 가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데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부터 이제 설교할 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에서 신학적 논의를 멈추지 않습니다. 보수교회는 여기서 멈췄어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어요.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개인 구원의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 구원에다만 집중시켰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더 넓고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 그동안 이 종교 개혁 이후로 소위 말하는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바울 신학의 핵심을 이신칭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통신학은 바울 신학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므로 기독교와 교회의 사명을 개인 구원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나 최근에 바울 신학자들 중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울 신학을 유대교와 그레코 로만 역사를 다 연구하면서 여기에 조명하여 이신칭의 복음이 바울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것이 있음을 연구해냈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천국 가는 것,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맞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거기서 끝나버렸다니까. 나 구원받고 천국 가네?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이 복음주의 교회가. 성경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그걸 보여주잖아요. 나를 죄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게 뭐지?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니요, 물론 그런 목적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에베소서에 읽어가면서 이게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뭐 이런저런 이론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합치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잘 들으세요. 이 기독교 지금 핵심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궁극적인 기독교의 희망이요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통일되게. 이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 비슷해. 그래서 통일로 번역을 한 것 같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비슷한데 그냥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하면 하나됨? 그렇게 유니티, 유니파이,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됨.
그러나 하나 된다는 그 정도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통일된다는 말은 이걸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통일된다는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 의미입니다. 통일된다는 의미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해요. 우리 사랑 안 하잖아요.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나뉘고 분열되고 싸우고 전쟁하고 갈등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의 가족이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조화롭게 살아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서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요. 그리고 음악 보면은 이 조화를 이루는 게 화음이잖아요. 화음, 그죠? 그래서 이 코드가 있는데 코드에 이 화음이 있죠. 피아노 아무거나 막 5개씩 누르면 큰 소리만 나지만은 화음을 딱 잡아요. C 코드를 딱 잡아보세요. 도, 미, 솔, 딱 누르면 3개를 눌렀는데 한 소리 같이 나와요. 화음이 쫙 맞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지만 여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곡 4중창으로 불렀는데 원래 각각 다른 노래 부르면은 시끄러워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싹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더 풍성한 음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화음이에요, 화음. 이게 뭐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분이 한 분이 오늘 한번 튀어보자 그러고 나 혼자 그냥 막 우와! 산토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화가 확 깨져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내가 웃기는 얘기를 했지만은 다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벌어져. 조화가 깨져요. 평화롭게 살지는 못해요, 서로. 니 잘났다 이러면 시끄러면서 막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게 해서 이게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사는 그렇게 완성된 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그럼 교회는 뭐고 나머지 인생은 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고 있어요. 인간은 환경과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동물과 다른 피조물들은 역으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간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산성비가 내리고 오존층이 구멍이 나고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막 하늘로 올려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하늘에 이렇게 이 차단 막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태양 복사율이 빠져나가야 되거든, 어느 정도는. 근데 이걸 다 가로막으니까 온실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실 효과라래요, 온실 효과. 그럼 어떻게 해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기온 이상 현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이런,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막 무슨 오스림달에 동물 막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건강에 좋다 그러면 곰 무슨 뱃속에다가 호수를 넣어가지고 곰 쓸개즙을 빼먹는 사람도 다 있어요. 동물을 그렇게 학대하고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과 피조물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고 통일되게 살지 못해요. 또한 여러분 반대로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은 우리 삶의 홍수와 가뭄, 지진과 해일 등으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확인된 것만 한 6천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고 10,000명 이상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또한 짐승들과 해충들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제 여름이 됐어요. 여러분 뭐가 찾아올까요, 여러분에게? 잘 나르면 엥! 요 한마디만 들으면 못 찾아요. 엥! 여러분을 공격하고 바퀴벌레는 또 왜 이렇게 큰지 요새 풍뎅이만한 바퀴벌레가 나타나서 기절 초풍 졸도하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거든. 원래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에덴 동산은 뱀하고도 이야기하고 다 이게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살았는데 죄 때문에 이게 다 깨졌잖아요, 지금. 다 깨졌어요. 인간들끼리는 어때요? 인간들끼리는 그럼 잘 삽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만물의 영장인가요, 인간이? 어떨 땐 동물만도 못해요. 동물만도.
인간들끼리도 서로 상이한 언어와 문화, 지역, 사상, 이념, 민족으로 나뉘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거 정말 불쌍한 나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남북으로 이념 갈리고 동서로 갈리고 선거 때마다 뭔도 하면서 싸우고, 예? 안타깝잖아요, 우리 인간이.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며 살아야 될 가족, 친척 안에서도 서로 오해와 갈등으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힘든 고통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라 하잖아요. 관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지친 사람이 어디 가서 사나 봤더니 자연인이라고 그래갖고 산속에 혼자 살더라고. 사람 너무 편하대. 외롭고 고독한데 너무 편하대. 왜? 나한테 뭐라는 사람 없으니까 너무 편하대요. 예. 가장 심각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분열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인간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들을 예배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것이 우리가 통일되게 살지 못하는 증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고통스럽게 죽게 하셔야만 했는가? 그게 바로 이 10절입니다.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의 백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하라고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 일을 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좀 더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한번 통일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이 땅에 이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다 이걸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완성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산단 말이에요. 예? 그 나라가 지금과는 다르게.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데 신약에도 보여주고 구약에도 보여줬어요. 그림으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사야 11장 6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그냥 읽으면 무슨 동물원 이야기도 아니고 동물만 나오네. 여러분 정말 눈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 나오는 이야기.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을 보면 어린 양을 공격하여 잔혹하게 잡아먹습니다. 그죠? 이런 약육강식이 정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글의 법칙은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갑이 그를 함부로 하고 괴롭히는 게 우리 사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서로 해하지 않고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것들인데 어린아이가 사자와 송아지와 함께 놀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있고 그 새끼들이 사이좋게 놀고 있습니다.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며 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다시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이는 일이 없이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붙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을 때 그림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이제는 평화로운 나라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 없어요.
남을 해하는 무기, 꼭 칼과 창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욕심과 탐욕과 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농기구를 만들었어요. 농기구를.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적인 평화와 샬롬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사랑으로 하나 된 나라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는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전쟁의 한복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물고 뜯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사랑밖에 없어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요. 거기에서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2장과 11장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대한 그림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뛴 사람이 있어요. 핸델이라는 사람은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목사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인권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흑인과 백인이 차별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백인의 아이들과 흑인의 아이들이 손잡고 놀고 있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미국 땅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흑인과 백인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게 될 바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인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신약에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8절 제가 조금 줄여놨습니다. 화면 모니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고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날 명절을 당해가지고 유대 각지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으니까 흩어져 살았잖아요. 다른 나라에. 이거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고국으로 몰려왔어요. 100년 200년 지나면서 그 모국어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아람어를 몰라요. 자기 나라 로마 사람은 라틴어밖에 모르고 저기 그리스한 사람은 헬라어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이 수십 개국에서 왔어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했는데 이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여기 수십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어요. 와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순절에 가면은 성령 받은 표시가 방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랄랄라 솔렐라 하고 무슨 우리 집 똥개도 방언하는데 사람 새끼가 방언도 못하냐 그러고 할렐루야 천번하면 방언한다 그러고 이는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독하는 짓이에요.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무지몽매한 해석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너무 모르는 해석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 바벨탑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계속 성경을 읽으면 11장까지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나중에 시날 평야까지 가요. 광야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지리적으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은 사실은 창세기 저자로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날 평지에 왔습니다.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회의를 해가지고 죄 짓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여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죄 짓는 일밖에 안 해요. 거기서 작당을 하고 나쁜 음모를 꾸미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것밖에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할까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모여서 뭐 하는지 보면 알아요. 모여가지고 야, 얼마 전에 하나님 우리를 홍수로 심판했어? 그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도 하나님이 심판해도 죽지 않을 만큼 높이 쌓으면 되지, 답을 한번. 그래가지고 답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상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과학의 바벨탑을 쌓고 뭐 경제의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상징적으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큰 죄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치셨어요. 심판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로 나타났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그때부터 여러분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배우느냐고 이렇게 흰머리가 나도록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도 영어를 잘 못해. 언어가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갑자기 뭐가 돼?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그게 돼서 싸우고 전쟁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나타난 놀라운 표지가 뭡니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바벨탑에 심판받았던 언어의 혼잡이 어떻게 됐어요? 순간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까 통일된다는 말도 여기 같은 말이에요.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됐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성령께서 오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언어가 통일된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백성,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그래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고 이런 정말 무식한 해설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그건 사람 다 가요. 그런 엄청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 어떤 교회에서 참 내 책에서 읽었는데 다른 사람 다 방언하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 방언을 못 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삐빠빠룰라 방언했다는 책도 내가 읽어봤어요. 안 돼가지고 삐빠빠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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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삐빠. 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성령을 모독하는, 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그림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이 무지한 우리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울까,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사명이 발생해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그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이게 뭐예요?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워놨느냐? 왜 이 교회를?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사명은 뭐냐? 교회 사명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로마서 1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쭉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느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나 구원받았어, 천국 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한 이유가 뭐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바울처럼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공부하다 보면 이제 5장에 가면은요, 5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시작. 5장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예배를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어떤 한 사람의 경건의 지표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공예배를 잘 드리네 저 사람?
경건생활을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주일날만 예배드리네. 경건생활을 못하는. 요 정도 한 사람의 믿음의 어떤 경건의 지표로만 삼았는데, 예배에는 그 이상의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식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선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 아줌마 맨날 교회 가네, 저 아저씨. 수요일날도 가네? 금요일날도 가네? 저 왜 가지?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드리러 갑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른 데가 있으면은 여러분 같이 있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도 교회 나올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내가 정말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삶의 표지예요, 표지. 경건 정도가 아닙니다. 표지라니까요. 그럼 그 표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한 분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믿고 외아들을 보내주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걸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의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중요한 표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 한국교회는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여러분 세상에 있지 말고 교회 오세요. 공예배 시간에 다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아까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교회 사명. 왜 교회가 있느냐?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존재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하잖아요. 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되고 사랑해서 평화롭게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구원을 받아서 그 천국을 이미 소유한 우리들이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살면서 그 종말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짜임을 저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내가 왜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신학적인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는 이 당시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갈등 관계는 갈등 구조입니다. 갈등 구조. 유대인과 헬라인 원수지가 아니에요. 종과 자유자, 이거 원수지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성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종적인 것으로 생기는 갈등이든 아니면 이것이 무슨 신분에 의한 갈등이든 아니면 성에 의한 갈등과 차별이든 이런 도저히 세상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왔는데 여기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돼요? 아까 갈라디아 3장 28절 펴보세요.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그게 통일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아닌 교회에서 하나가 돼서 이제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평화롭게 서로 이렇게 샬롬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사이좋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거를 세상에 우리가 삶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우리가 또 공부할 건데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 아멘. 여기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를 계속 강조해요. 예? 하나를 계속, 교회론을 가르칠 때 바울이 계속 하나를 강조해요. 하나됨을. 사랑과 하나됨. 그죠? 아가페와 코이노니아. 계속 강조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이고,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교제인데, 이 교제는 뭐예요? 자기 것을, 자기 돈까지 다 주는 교제예요.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힘써 지키라 그래, 지키라. 지켜야 돼. 왜? 이걸 깨려는 자가 있어요. 누가 깨요? 마귀 사탄이 깨요. 왜? 하나됨을 깨면 교회는 끝입니다. 왜? 세상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왜? 복음이 가짜임을 스스로 삶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갈등이 일어난 교회가 많습니다. 인터넷 텔레비전에 막 떠들어대고 자기는 옳고 저 사람은 못됐다라고 일반 법정에 고소하고 막 난리가 나요.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론을 이해하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거는 스스로가 언론에다 막 이런 데 흘려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없다고 천국 없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고 분열을 하면은 그거는 단지 교회 사람들을 이갈로 놓고 갈등시키는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헛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얘기하는 거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분열시킴으로 그걸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파괴시켰으므로 어떻게 하나님 내가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말씀을 한국 사람 교인들이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문제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면 분열시키면 내가 너를 멸하시리라. 강력한 말씀입니다. 강력한 말씀. 왜? 그거는 복음을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서로 사이좋게 사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고 조화롭게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서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줄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평화롭게 우리끼리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 자체가 강력한 선교행위라니까요. 강력한 선교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제일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선은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오늘 그것까지는 제가 설교 안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여기 다 나가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샬롬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직장이든 정치든 어디 뭐 학문 기관이든 뭐 어디든 다 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성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이 교부가 수도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걸 깨닫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유명한 기도인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찬양한 적 있나요? 찬양한 적 있죠. 예.
뭐 나중에 한 번 더 해도 돼요. 찬양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선은 여러분이 우리 아영교회 안에서 우리 아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 사랑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선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예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오히려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이게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처럼 삶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나 같은 우둔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게 하소서. 이거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 되며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